10월 29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날인 여호와의 날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또 생각했던 그러한 날과 조금 다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 약탈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1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이어서 2절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약탈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사로잡혀가는 백성은 이방 나라가 아닌 예루살렘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는데 이방 나라가 아닌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2절 마지막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예루살렘에 거주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연단하실 것이고 그 중에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3절부터는 이방 나라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분이 직접 이방 나라들을 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그분께서 전쟁에 나가셨던 것처럼 그들을 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예루살렘이 받을 고난과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연단의 차원에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이방 나라를 향해서는 오직 무서운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을 때처럼 마치 전쟁 날에 나가는 장수와 같이 그 전쟁터로 나아가 이방 나라들을 치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에는 여호와의 날에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그로 인해 산이 갈라져 큰 골짜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피한 주의 백성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날에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매우 생생하고도 위험 있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신 그곳 예루살렘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한편 마지막 6절부터 8절에는 친히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나와 있죠.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질 거라는 말입니다. 또 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만이 이어진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님께서만 아신다. 저녁 때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참 좋지요. 그날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낮같이 환한 날이 될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니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생수는 넘치도록 흘러 동쪽과 서쪽 바다로 흘러갈 것이며 계절과 상관없이 마르지 않는 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 회복하실 날인 여호와의 날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 여호와의 날은 분명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날이 맞지만 그 전에 연단의 과정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분명 좋기만 한 날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정결하게 다듬기 위하여 연단의 과정을 거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희생과 노력 없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약속은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구원의 날이 오기까지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곧장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다듬기 위하여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연단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연단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 이방 나라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만을 연단하시지 이방 민족들은 연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끝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고 이방 민족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연단을 잘 견디고 또 감사함으로 견디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라.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낮과 밤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종일 그곳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유혹을 쫓아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 그리고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우리의 본향인 새하늘과 새 땅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은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늘 마음에 사모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연단받고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주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의 연단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장차 들어갈 본향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해주셔서 그 연단을 넉넉히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날마다 변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